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러 모였사오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없게 하시고 성령께서 교통하시는 거룩한 증거가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우리를 보는 자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영광 돌리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7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스가랴서 7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일하시는가?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말하죠.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은 역사하는 것인데, 일하는 것인데, 어디서 역사하고 일하느냐? 믿는 자들 안에서 역사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하시는 분, 명령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하는 것도 바로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도 말씀으로 하셨고 구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와 그 복음으로 하셨고 심판도 마지막 날에 그 말씀으로 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해 주시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응답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대한 결과라고 부르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 일을 뭘로 하시느냐? 말씀으로 하시고 명령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거 중요한 문제죠. 그래 놓고 봤더니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왜냐?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자에게 말씀이 역사하려면 결국은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귀를 열어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모양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시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복을 주셨어요. 그 다스리라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봤더니 명령하다, 말하다예요. 우리는 세상을 다스릴 때 뭘로 하는 사람이냐? 말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는 사람보다 뛰어난 힘과 능력을 가진 피조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동물이나 식물들이나 나름 힘있고 뛰어나다고 하는 피조물들보다 사람이 월등한 것 하나가 뭐냐면 말한다는 거예요. 말과 글로 생각을 전하고 옮기고 그것으로서 뭔가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창조의 능력, 주를 닮은 능력이 뭘까? 결국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도 말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왜냐?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말을 하고 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또 내가 듣고 하는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 생활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생활입니다. 일방적으로 명령을 받는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얘기가 거룩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특성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편으로 구별된다는 거였죠.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 듣고 말하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문제점 뭐라고 배웠습니까? 외국인을 만났는데 말을 못해요. 몇십 년을 영어 공부를 했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거는 쓸데없는 거잖아요. 결국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과연 뭘까? 하나님의 말씀 찰떡같이 알아듣고 내 말을 하나님 앞에 잘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못 알아듣고 내 말을 하나님 앞에 전달을 못 시키면 그거는 제대로 영적 생활하는 게 아니죠. 수십 년을 함께 산 부부가 남편이 하는 말 못 알아듣고 아내가 하는 말 못 알아듣고 제소리만 하고 있다면 그건 부부라고 볼 수 없죠. 내 배 아파서 난 자식인데도 내 말이 들어먹히지가 않고 자식들의 말이 전혀 들리지가 않으면 그건 가정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대기업이면 뭐예요? 위에 CEO부터 시작해서 말단 사원 내리기까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그 조직은 살 수가 없어요. 결국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교통하는 겁니다. 축도할 때 그런 말 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통역해 주는 일. 우리의 소원과 우리 영의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잘 말하게 하시는 일. 그 성령 충만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잘 알아듣고 하나님 앞에 말 잘하는 거예요. 부부생활 누가 잘하는 거냐? 남의 말 잘 알아듣고 내 말 잘하는 거예요. 좋은 친구 생활, 좋은 사회생활 똑같습니다. 남의 말 잘 알아듣고 내 말 잘하는 거예요. 영적 생활과 이 세상 생활이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되게 특별한 영적 생활을 자꾸 꿈꾸거든요.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는요, 사실 내가 얼만큼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인가를 보면 돼요. 하나님 모실 때 제일 답답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쟤는 말이 안 돼. 여러분들이 느끼는 답답함 그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벽창호한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본문으로 좀 돌아가 볼까요? 자, 9절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여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언제냐? 말씀드렸죠. 학개서는 성전의 외형을 만드는 성경이고 스가랴서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만드는 책입니다.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지어놓고 비록 굉장히 화려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모양을 갖추고 났더니 다시 뭐가 일어나느냐? 누가 너 잘났네 못났네, 누가 너 복을 받았네 못 받았네, 내가 하는 신앙생활의 스타일이 올래 맞네, 이래가면서 막 어그러지는 거예요. 관계가. 내가 예전부터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연약한 자들 돌아보고 재판 진실하고 정직하게 분별하고 제발 그렇게 관계 꼬이지 말고 잘 좀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너희들의 죄는 뭐냐? 딱 하나라는 거예요. 내 말을 아예 안 들으려고 작정한 것. 귀를 막고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금강석 같게. 금강석이 뭡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좋아하는 다이아몬드. 흠집을 낼 수 없는 거. 아무리 말해도 백날 말해봐라. 내가 듣나? 내가 옳다. 말해도 소용이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상태는 언제냐면 그때예요. 그러면서 뭐만 하느냐? 자기 말만 하는 거죠. 제일 답답한 사람이죠.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싶습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지 말만 하는 거예요. 내가 뭔 말하는지 아무것도 안 들어. 기승전 자기 주장밖에 없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도 없고 복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증거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됩니까? 13절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니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나도 네 말을 듣지 않겠다. 왜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까? 왜 내가 몸부림치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나는 그렇게 죽자 살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아뢰는데 왜 뭐가 이렇게 이빨도 안 들어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건 혹시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내게 이빨도 안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과 마음을 아뢰기는 굉장히 적극적인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들어보려고 하는 게 절 안 되는 거예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고집이 너무 강해서고요. 두 번째는 먼저 들었던 말씀의 선입견이 너무 강해서요. 내 고집이 너무 강하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먼저 들은 것에 고집이 너무 강하든 결국은 이유는 하나죠. 공통적으로 고집이 강한 거예요. 그것이 그러한가 해서 들어봐야 되는데 내 아이의 의견이라도 비록 청소년 아이의 의견이라도 답답하고 도대체 말탱이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 같을지라도 일단은 들어봐야 되는데 애시당초 안 듣는 거예요. 왜? 머릿속에 쟤 틀렸어. 딱 이러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파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그렇게 대단한 성경 지식자들이 왜 예수를 잡아 죽였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의 음성이 전혀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고 배울 때 왜 막 졸고 막 이러는 거 뭐 답답하냐 하면 안 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답답한 거죠, 굉장히. 그러니 누군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회는 제발 말씀 확 줄이고 그냥 찬양하고 기도만 합시다. 물론 좋은데요, 이 말씀에 따르면 틀려요. 듣는 게 먼저 되지 않으면 절대로 말하는 게 되지 않아요. 귀가 열려야 말을 하죠. 다일이나 모지나 듣는 게 먼저 열려야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리는 게 없으면 말이 안 돼요. 이상한 소리를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제 말만 하려고 듣질 않는 거예요. 남편 말도 무시, 부모 말도 무시, 자식 말도 무시, 다 무시하는, 자기 말만 급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가장 죄악인 거죠. 비슷한 말씀을 여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길래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에스겔서 36장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에스겔 36장 2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고 이끌어 가시는 과정을 한 절씩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 25절을 읽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여기는 물로 정결케 한다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 예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두 번째 뭐 해야 되냐면 26절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그랬어요. 이 새 영이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시는데 어떤 게 새 마음이냐? 굳은 마음을 빼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봄이 되어서 굳어진 땅을 갈아놓듯이 성령이 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듣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가정생활에서든 사회생활에서든 교회생활에서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든 듣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바울이 막 가서 전도하고 말씀을 전했을 때 그렇게 회당에 모였던 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떠나지 말고 다음 안식일 날도 와서 또 말씀을 좀 전해주라. 이렇게 듣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결국 성령 충만이에요. 들어봐야 맨날 똑같은 말이야. 이건 성령이 역사하실 수 없는 마음이죠. 그럼 성령이 그렇게 주신 부드러운 마음 다음에는 뭐냐?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27절에 말하는 영은 말씀으로 해석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들을 마음을 주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제대로 들은 사람이라면 그 말씀대로 행동이 움직여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만 주장하고 있지 부드러운 마음도 상관없고 그 말씀이 심겨져서 삶으로 바뀌는 것도 나는 원래 육체는 연약해서 어쩔 수 없어 이렇게 굳어져 있다면
그저 부끄러운 가운데서 구원 얻은 것으로만 끝나지 그 다음 걸음을 전혀 못 움직이고 있는 사람과 똑같이 된다는 거죠. 마치 결혼식은 올렸는데 부부 생활은 시작 안 한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식을 낳아놓기는 해서 부모가 되기는 했는데 이 자식을 어떻게 길러나가야 될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꼭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들은 말씀, 바꿔야 될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굳어져 있는 부분들을 바꿔야 될 것, 이것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목사가 왜 이렇게 주저리 설교할까? 굳어진 부분을 깨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가 굳어진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각각 들은 말씀대로 굳어진 부분들이 뚫어져야 되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는 저도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래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는다면 나도 너희 말을 잘 들어주겠다. 결국 기도를 잘 상달시키고 응답을 얻는 최고의 비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죠. 최고의 상담자가 누구라고요? 잘 들어주는 사람. 잘 들으면 거의 대부분 다 해결이 나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잘 들으면 해결이 나게끔 되어져 있어요. 내가 고민하며 괴로워야 될 기도 제목이 하나로 일치되는 걸 보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듣지 않으면 사방팔방 어디가 오는지 몰라서 이것도 쑤셔보고 저것도 쑤셔봐야 돼요. 이 저녁에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말씀, 기억나야 될 말씀, 기업으로 받아야 될 말씀, 내 자손들에게 유산을 줘야 될 말씀,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정말 권면하고 함께 이루어가야 될 그 말씀, 그 말씀들이 내 안에 성령으로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충돌되어져서 내가 주의 음성을 들은 만큼 하나님께서도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나와 내 가정과 내 자손과 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씀의 증거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한번 부르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잘 듣고 말하는 일에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기를 사모하고 주 예수의 피로 구속하신 것을 감사하며 성령께서 심겨주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행동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듣고 말하는 일에 익숙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늘 긍휼히 여기시며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변화되어 나가는 교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잘 상달시키기 위하여 먼저 잘 듣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을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